정리를 하면 만유의 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야. 바로 너희가 경외하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면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서 마귀를 다 쫓아내 주셨어. 여기까지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제 어디로 말씀이 넘어가느냐? 베드로 자신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 자신과 함께 온 6 형제들에게로 넘어가요. 바로 증인으로 넘어가요. 이 나사렛 예수께서 39절이에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본 증인이에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지만 베드로 자신과 함께 온 6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은 직접 함께 따라다니면서 본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귀신을 축사할 때 사역하신 것만 본 증인이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한 증인인지를 설명을 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다니면서 귀신을 축사하셨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종은 어떤 인종이에요? 유대인들이죠. 바로 39절 하반절에 그들이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죽였어. 이제 해머를 하나 꽝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증인이기는 증인인데 살리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나사렛 예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 그런데 이 우리는 극히 제한을 지킨 것이 바로 4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1절 말씀은 2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증인이면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전환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그 증인이야, 동시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야.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증인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41절 하반절에 미리 택하신 증인들인데 어떤 증인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거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와서 구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가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7명이에요. 7명. 그 7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뭐를 전하라? 모든 백성, 42절에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제 맡은 사명의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42절이에요. 사역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사역한 것의 증인이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고 여기 있는 6 형제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느냐? 42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 34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설교의 결론이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20장 잠깐만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두 가지,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돼요. 책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라고 하는 책들인데 그 책들 첫 번째 책들이 복수고 세 번째 나오는 책들도 복수고 중간에 있는 다른 책, 곧 생명의 책이라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여러 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부터 그가 마음에 품은 것부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니까 한 사람의 분량만 해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생명록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핵심 요소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신 있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 예수는 믿는다는 흉내만 내고 있지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야. 이 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베드로 자신이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4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설교는 모든 선지자가 이미 한 이야기야. 구약 성경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명확하게 말한 구절은 없지만 구약 성경의 메시지 내용이 바로 맥락의 내용이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가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교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있어요? 그를 다시 말하면 죽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배워왔죠. 설교를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순례객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들의 구원관, 그들에게 제시하는 구원관이 달라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구원관이 또 달라요. 오늘 10장은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인데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인데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의 구원관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장, 10장을 베드로의 설교를 세 편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구원관을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에게 임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4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뭘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45절을 46절 뒤로 빼서 고넬료와 함께 온 6 형제들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 것 보고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받은 자들의 고정관념도 타파하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고넬료 가정에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3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넬료와 함께하는 온 무리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쪽쪽 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 쪽쪽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